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단죄에 맞추어서 친구를 고백하는 기대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장입니다. 성시교도는 교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생명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세계의 경제적인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표교회를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표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이 질병에서 놓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주의 광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가정마다 부어주시사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섬기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이나 249쪽에 있습니다. 앉아서 교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떠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본인 말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보면 매주 우리 찬양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권사님들과 도움의 손길로 찬양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믿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난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덥기도 하고 비도 와서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계시는데 또 더워가지고 밤에 선풍기를 켜고 자가지고 제 목소리도 좀 그리죠?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죠? 다들 좀 몸 상태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 옮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이 많다니까 비에 조심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라든가 사업터라든가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고 강건하게 이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해 본 게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쪽하고 균형이 안 맞았는데 이쪽하고 균형이 좀 맞은 것 같아요. 에어컨 균형이 맞죠? 균형이요? 균형이 아니고 균형이 왔는 거예요? 균형이 맞았겠죠? 이쪽에서 보는 세상은 어때요? 이쪽에 있다가 좀 틀릴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하네. 이게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앞에서 아까 보면서 막 집사님 자녀옮김을 속으로 쾌재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하시는구나. 또 좀 추우시겠지만 저는 이쪽에 쭉 보면 여기가 우리 아들이 있었는 자리가 또 확 비니까 이게 든 자리는 좀 덜한데 난 자리가 확 펴가지고 늘 걱정했는데 그 자리들을 이렇게 채워주니까 죄송하긴 한데 저한테는 좀 감사해요. 1800년대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막 집이 무너질 정도로 뭐 이렇게 예배당이고 그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만 나오면 제가 찔려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비유하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는 로마서다.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그 빛나는 부분, 다이아몬드 중에 빛나는 부분이 각이 있잖아요, 그죠? 빛나는 부분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900년대 이제 영국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계셨는데 의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굉장히 설교집을 많이 쓰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도 그럴 일은 없지만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다. 로마서 8장. 저는 이 두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빌어서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다른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 8장을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로마서 8장이 영향력 있는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인데 그 8장 중에 우리가 또 영향력 있는 8장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이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장까지는 죄에 매여있던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에 매여있던 매여 죽었던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이 얼마나 참담하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죄에 매여 죽었던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죄에 매여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지저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지닌 존재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안에 사는 제자는 성령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제자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정죄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찾아보면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다라는 것이 정죄거든요. 그거를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죄함은 유죄 판결이다. 유죄 판결. 판결 받을 때 유죄 판결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살아야 돼요? 감옥 목소리도 교도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르쳐서 좀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예전에는 가분다라고 해서 감옥이었는데 요즘은 좀 교화를 시켜가지고 도로 이제 가르쳐가지고 새롭게 갱신시켜가지고 나오게 하는 데가 이제 그래서 교도소라고 바뀌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죄를 해결을 받아야 정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뭐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요.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뭐냐? 사람이 어떤 기간 동안 죄를 짓고 어떤 기간 동안 그 공간에 갇혀진 공간,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 교도소에서 살아가거나 또 죄를 또 속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전,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거나 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 노력이나 고행을 하는 등 그런 것들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해결될 수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리에 보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교도소에 있다가 그 기간도 안 됐는데 나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탈옥이라고 하죠. 왜 탈옥? 그 기간도 안 하면 그냥 막 나오는 그 영화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예전에 유명한 그 미국의 쇼생크 탈출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무지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겠지만 그 죄를 갖다가 정당하게 그 나오려면 그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죄를 해결함을 받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어요. 그건 뭐냐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레위기 아주 그냥 이가 가리게 힘들게 배우고 있죠. 그죠? 거기 바로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방법이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여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그 씨를 받아서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 죄가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속함의 예물의 기준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몸뚱아리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죄인들의 몸뚱이를 입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사사. 저는 로마서 읽을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해놔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
새한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24세에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발동하는 몽둥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움직인다는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마음에 그 육신이라는 건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일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란과 음행과 뭐 악한 일, 이상한 분열하고 뭐 분리시키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육신의 일이라고 해요. 그걸 그 육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결말이 뭐냐? 6절에 보면 사망이다. 그 결말은 사망이에요. 반대로 영의 생각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으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이 되시고 평안을 주신다. 생명이 되시고 평안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길도 품고 진리를 품고 생명도 품은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 듣고 좀 웃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생명, 우리 생명이 막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 샬롬, 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평안. 구약 시편에서는 이제 이 평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에 이제 자주 다윗이 표현했던 말씀이 평안함의 상징이 뭐냐면 산성이고 요새이고 그리고 피할 바위. 예, 그런 표현을 그것이 뭐냐면 안전지대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지대. 안전한 지대. 어떤 일을 벌어져도 안전한 지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 요새, 피할 바위. 이러한 안전지대의 그 상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바로 거기는 그분께 안에 거하면 평안이 있고 그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안전지대 그리고 평안함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함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신다. 베네수엘라에 요즘 굉장히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참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의 아픔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애를 안고 있던 엄마가 넘어지면서 애를 갖다 이렇게 감싸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진 무너지는 곳에서도 애를 안고 이렇게 보호하고 가려고 하는 어떤 화재 현장 속에서 보면 애를 안고 이렇게 그 엄마가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엄마가 애를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거기가 뭐냐면 안전지대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전지대가 되고 우리들의 샬롬이시고 평안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 부활의 문.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면 육신은 뭐 화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다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다 분해가 돼. 옛날에 어른들이
땅에 묻혔으면 땅 속에 있는 그러한 뭐 이렇게 분해시키는 것들이 와가지고 다 분해시켰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뭐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한식되면 뭐예요? 그걸 옮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묘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영화인데 그런 그 파묘를 해. 그러면 파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요즘 어떻게 해요? 화장하잖아요. 네. 대부분 화장해가지고 어디로 오셔요? 우리 이걸 납골 표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저 여기 계신 분들이 납골당에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 그 뼈만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해야 되는데 뼈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런 의문이 같잖아요. 그죠? 그 의문을 오늘 본문에 새겨줘 준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으로 살리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있으니까 그죠?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몸을 지닐 수 있냐면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 우리들이 몸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우리의 육이 불로 태워져서 그 가루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갖다가 육신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몸으로 어떤 몸이 제일 좋으시겠어요? 지금 몸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 스타일로 이렇게. 네. 아니, 저는 장모님 키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키가 얼굴은 그만큼 이만큼이면 됐는데 장모님 키만큼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우리 키에 저기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아니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님 미스코리아 스타일로 나와. 다 똑같이. 네.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몸을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무덤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연고가 없으면 누가 그 시체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시체 썩는 곳에서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던 그 여제자들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친히 모셔가지고 새 무덤에 가서 모셨는데 그 사흘 만에 누가 찾아가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 찾아가셔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금 살려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름들을 각자 부를 거 아니에요. 양증자 그러면 이름 부르시면 그 부른 대로 주여서 부르면 그 부른 이름대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성삼위 육신에 죽었던 몸들이 다시금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리우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고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삶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죽을 몸도 그리고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며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3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계시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와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한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이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섬기오던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사 이제는 물질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쓰고도 남아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밭진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의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집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공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되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공제 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같은 성도여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내년의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간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상단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심과 전 세계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